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지난번 제가, 그 작년 이제 말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기독교라는 제목은 에,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두 번째 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원래는 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냥 마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계속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제목이 중요하고 이러한 제목에서 다루는 항목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마도 계속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걸 전하게 오늘 이제 생각해 볼 때요. 새로운 기독교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뭐냐면요.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일단은 이제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요.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의 시작은 마르틴 루터라고 봐야 되겠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천주교로부터 나온 것이 이제 개신교가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 개신교, 기독교가 탄생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기독교가 나올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말씀, 믿음,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해서 구원론이 이제 천주교의 그런 어떤 구원론, 그러니까 인간의 의 문제가 있잖아요. 심하게 천주교가 더 나가서 이제 면죄부까지 팔았기 때문에 엄청 타락한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의 어떠한 자력적 역사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믿음, 은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하나의 그 주축이에요. 골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말씀과 믿음과 은혜의 세계를 세상에 연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기독교를 전하게 되잖아요. 그 새로운 기독교는 뭐냐? 어느 정도의 좀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전하는 건 이제 믿음에 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전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독교는요. 기독교 자체의 말씀, 믿음, 은혜는 정말 빛 중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독교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가 갖는 그 빛 중의 빛의 그 위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 5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결국 어떤 역사가 발생하냐면 믿음이 어떤 역사가 발생하냐면 믿음의 타락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의 타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뭐냐면 이 말씀의 믿음의 타락은 어느 정도 뭐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에 뭐가 발생해? 타락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타락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의 타락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타락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문제거든. 말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점점 타락하게 가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차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은혜에 뭐가 일어나?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죠. 어떻게 말씀이 타락하고 믿음이 타락하고 이건 왜냐하면 말씀과 믿음과 은혜는 뭐야? 이 자체가 이 세계가 이게 빛의 세계거든. 하나님의 세계거든.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게 어떻게 타락하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생각이죠.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빛의 세계, 말씀과 믿음과 은혜라는 이 빛의 세계를 어두마시키는 거예요. 어두마. 어두마의 역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 어두마가 진행될 때 그 결과가 뭐냐? 타락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이런 사유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한 사유를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씀이나 이렇게 책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이제 글도 쓰고 있는데 이런 거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저는 믿음에 대해서 주로 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세계로 확장해서 계속해서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해야 할 말이 많아요. 다만 이것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차차 제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계속 어느 날은 제가 믿음의 타락을 지금은 계속 믿음의 타락은 뭐냐면요. 믿음의 타락은 여기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믿음의 타락이라는 걸 말해야 뭘 말하게 돼요? 참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타락을 말하는 것은 참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다시 말하면 대믿음의 세계가 무슨 세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믿음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세계에 이어야 뭐가 와? 새로운 기독교가 오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가 만들었는데 비행기가 뭐예요? 예? 가다가 나중에 뜨지를 않네. 예? 갈수록. 그럼 뭘 연구해야 돼요? 뜨지 않는 원인을 알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해야죠. 그거를 바꿔야죠. 그래서 뜨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의 타락, 어떻게 타락됐어? 이거를 정확히 알고 이거를 돌파해 나감으로써 근데 이 대믿음의 세계는 기묘한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의 타락을 통해서 대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무슨 소리냐면 사탄은 믿음을 타락화시킨단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 근데 어둠을 통해서 믿음의 어둠화를 통해서 타락을 발생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이 믿음의 타락을 즉시하고 파괴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다시 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음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커져요. 계속 확장돼. 계속 발전되고.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믿음의 세계에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를. 제가 그런 입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면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을 강조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데 내가 볼 때 본인도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잘 몰라요. 본인도 모른다고. 한 기독교 40년, 50년에도 믿음이 뭔지 모를 수 있다니까. 제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실체화하는
초월 능력의 세계를 실체화하는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제가 지금에서야 아주 그냥 이렇게 계속 깨달아 간다는 게 지금에서. 저도 한 40년 이상을 교회 생활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한 말씀을 일단 조금 하면서 제가 믿음을 말할게요. 왜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몰라요. 이상하게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의 위대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 또 몰라요. 그냥 다만 믿음을 강조할 뿐이지. 예. 믿음은 정말 위대한 세계예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실체화될 수 있어요. 예, 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라는 건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불교를 말했는데, 불교는 깨달음이잖아요. 이 깨달음의 세계는요, 왜 깨달음일 수밖에 없냐면, 불교는 인간의 사유 세계를 통해서 참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야? 인간의 이성적 사유의 개념이죠. 이성의 사유의 개념이에요. 보편적 이성에 따른 사유의 개념. 이 사유, 정신을 사용해서 정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참 진리, 참 진리, 참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부터의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깨달음이라는 인간 이성에 의한 깨달음의 세계가 불교는 스타트가 거기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세계. 그래서 이 깨달아서 결국은 해탈이라는 관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불교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요. 깨달음을 통한 진리를 알므로 어디에 이르냐면 주로 어디에 이르냐면 자유라는 개념에 이르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불교 수행자들이 정말 진짜로 여러 가지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얻은 하나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 자,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이제 이 자유하고 기독교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자유를 포함하지만 자유를 넘어선다고 얘기해야 되나? 기독교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초월해요. 초월로부터의 뭘 지향하냐면 기독교는 창조예요.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불교하고 달라요. 불교는 자유. 주로 불교의 자유는 인식의 자유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인식적 자유예요. 인식의 자유라고. 기독교는 자유를 포함하죠. 왜? 이 새 창조라는 개념이 이 창조의 개념이 진정한 자유 세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인간이 비자유적 존재라는 인식이잖아요. 그것으로부터의 자유적 존재로의 전환. 이것이 일종의 불교의 하나의 공헌도라고 해야 되나? 불교가 본 하나 입장이죠. 그래서 불교는 비자유적 존재, 인간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비자유란 말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자체가 비자유적 존재라고요. 벗어나는 길, 그 탈의 개념이 불교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상이에요. 벗어난다는 개념이. 기독교는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세계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전환되는 그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에 이르는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적 존재가 되는 길이라고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피상적 종교성이 갖는 하나의 종교성이 갖는 인간의 어떠한 뭐 행복이라든가 종교적 차원에서의 그 개념이죠. 실체적 차원에서는 불교하고 기독교는 달라요. 이 초월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역사로 맞냐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그거 하나님의 역사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초월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이야. 그게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요. 이 초월이라는 이 초월의 제가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초월이라고 말하면 또 관념적이 돼요. 관념적. 그냥 상상적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해야 보다 실체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초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세계. 이 능력의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그게 바로 그게 성령의 세계인 거예요. 성자의 세계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이런 능력의 세계가 나타나는데 능력 세계도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뭐가 초월 무슨 능력인지 너무 오염됐어요. 이게 오염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향화되고 기독교가 막 너무 하향화돼가지고 오염화돼가지고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불교적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제가 새로운 기독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믿음은요. 오늘 이제 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믿음의 타락. 자, 일단은요. 믿음의 타락에서 네 가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타락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좀 더 믿음의 타락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믿음의 기복화. 믿음이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믿음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세계로 믿음이 하향화된 거야. 기복화라는 뜻은 뭐야? 현재적 삶이죠. 현재적 삶을 위한 믿음화가 된 거야. 원래 하나님의 세계는 현재적 삶도 포함하지만 제가 기복을 다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복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복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복 안에 갇힐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복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저 미래 새 창조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현재적 삶에 특히 행복론이 중요하잖아요. 행복론,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기로 점철되어 있어가지고. 믿음의 기복화.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관념화. 관념화라는 건 믿음이 실체화가 안 돼요.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념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과 나중에 제가 오늘 어떻게 영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 영을 쫓는다 얘기해요. 믿음의 관념화, 이 영을 쫓는다. 그다음에 믿음. 오늘 영적인 사람들은 영이라는 개념을 영을 강조하죠. 사람의 영. 그러니까 영을 쫓는다, 성령께 순종한다,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영을 쫓는다는 이 개념은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제가 여기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을 쫓는다는 개념은 이게 뭐냐면요. 본질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나중이지만 영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꾸 나중이란 말을 지금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영에 속한 소위 말하는 영의 관점에 대해서 지금 워치만이라는 글이 있어요. 워치만이.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이반 로버츠가 제시펜 루이스 여사가 쓴 거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에 관해서는 이 책들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가지고 아예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강의할 겁니다. 자, 영이라는 거는 영의 그 초점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을 중요시하는 그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냥 제가 쉽게 정해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직관에 의해 산다는 거예요. 직감 혹은 직관에 의해 산다는 거야. 영이라는 그 기능, 기관 속에 직관의 기능이 있거든요. 직관. 이것이 영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영을 따른다는 것은 영의 직관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은 직관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요. 제가 직관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항상 직관이 존재할까? 그리고 이 직관이라는 세계는요. 일종의 이건 변화의 세상이 변화적이라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직관이라는 거. 마치 뭐냐면 이 직관은 감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어떻게 구분할 거야?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감정인데도 직관이라고 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이 주는 직관도 있어요. 이런 세계를 어떻게 여러분이 돌파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직관이라는 세계는요, 발전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직관은 예리해지는 세계라고요. 직관이 많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직관이 많아지는 세계는 어떻게 또 형성될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영의 그래서 변화적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관의 세계가 나중에는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오류적 세계라는 개념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근데 직관의 세계가 변화적이라는 개념과 오류적이라는 개념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 세계를 다 관념화해서 그래요. 하나님 세계의 실체화는요. 사탄 세계의 실체화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사탄 세계를 알아야 이 오류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오류적 세계를 돌파해야 진정한 직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직관과 직관의 세계는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누가 이게 이 길을 가겠어요? 올인하겠어요? 그냥 대충 가고 그냥 간다고 하는 거죠. 그냥 대충 가고.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요. 대충 가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자, 믿음의 세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영의 세계는 주로 직감의 어떠한 그 세계라면 믿음의 세계는 이 본질이 뭐냐면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생활.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뭐야?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변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 말씀 변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문자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영의 세계가 이게 안정되고 견고하려면 믿음의 세계로부터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이루는 생활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바탕이 없이 말씀을 매일매일 실체적으로 이루는 생활이 없이 직관만을 따르다가는 오류가 발생하고 사단에게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연욱 목사는 이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거의 다. 예? 여기만 또 강조를 하죠. 왜? 영의 세계가 놀랍거든요, 여러분. 알수록. 영의 세계 자체가 놀라운 세계, 여러분. 또 알고 보면. 예?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 올인하다 보니까 뭐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 관념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 믿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체화하는 믿음의 세계는 없어지고 그냥 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세계가 없어지고 그냥 관념적 지식의 세계, 예? 성경을 해석한 지식의 세계 놀랍고 뛰어나거든요. 예? 거기에 그냥 뿅 가는 거예요. 믿음이 관념화가 일어나요. 믿음의 관념화가 일어나면요 초월 능력의 실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믿음의 유화. 믿음의 유한화라는 뜻은 뭐냐면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하나님 세계잖아요. 하나님 세계의 특성은 뭐냐면요. 무한 신비적 세계라는 거예요. 무한 신비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계속 알려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 속에 갇히는 것이 그게 유한화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알고 있지만 계속 알려지는 세계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은 계속 알려지는 분이라는 개념이야. 그것이 하나님 세계의 특성이라고요. 합리주의가 계몽주의가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이신론을 따라 기독교를 바라봤잖아요. 합리주의의 결정적 문제는 뭐야? 하나님의 무한 신비성을 모르는 거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신비성, 무한적 신비의 세계가 가려진다고.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가 존재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라는 게. 하나님 신비라는 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신비적인 거야. 인간이 이해 불가능의 세계가 기독교 여러분. 그 자체가 그런 거야. 하나님 세계가. 믿음의 유한화에 대해서 이 믿음의 유한화에 갇혀가지고 믿음을 다 아는 것 같다니까. 근데 믿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믿음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니까요. 초월 능력의 세계는 믿음이 계속 열려지는 가운데에서 그 실체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믿음이 계속 알려지기 때문에. 알려지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은 말씀 구절을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말씀 구절이 막 살아 움직여요, 그냥. 말씀이. 막 가슴이. 그러니까 감격이죠. 감격.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말씀을 바라볼 때 그 감격이 있다고. 그게 한면에 이제 감추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냐, 믿음의 종교화예요. 믿음의 종교화까지, 종교화. 믿음의 종교화는 믿음의 기복화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복화는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건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종교화는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라고. 믿음의 종교화는요, 믿음의 일종의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라고. 믿음의 기복화는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기복화라는 건 뭐냐면 아예 그냥 믿음을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인간을 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기복화예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을 위한 세계가 뭐냐, 선 존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세계여야 된다고. 뭐든지 하나님을 위한 세계여야 그게 타락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이게 인간을 위한 세계로 이게 바꿔질 때 이게 타락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위한 역사 속에서 인간을 위한 것이 이게 그 내포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주객전도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복파는 밖으로 드러내는 어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종교화는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표방을 갖죠. 종교화라는 뜻은 종교적이 종교. 예? 근데 실체는 뭐야? 인간을 위한 거야. 겉과 속이 달라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만 얘기하고 나중에 또 제가 때가 되면 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제가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구약이 일종의 구약의 어떤 그림을 봐야 이 관념적인 것이 좀 더 실체적이 돼요. 그림,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있어야 뭐 관념적인 어떤 세계가 좀 더 실체화돼요. 구체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두 장면, 거기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믿음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애굽기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여기에는 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믿음의 세계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냥 가만히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는 게 없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냥 보는 것뿐이야. 믿음도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는 것. 오늘 본 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 15절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냥 다만 볼 뿐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홍해가 갈라질 때는요, 이게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갈라졌어. 계속 이게 밤새도록 갈라졌잖아요. 이게 한순간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홍해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나름. 그게 밤새도록 갈라지는 역사가 나온 거예요. 갈라졌을 때 그때 이제 그냥 그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거기를 통과한 것이 홍해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믿음도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냥 다만 볼 뿐이야.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요단강은 다르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그렇게 건너게 하지 않으셔요. 다른 방법을 취하신다고. 그래서 홍해가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여기에 믿음의 요소가 포함돼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건 더 전진된 거야. 하나님 세계 속에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참 쉽게 얻어지겠어요? 저도 사실 초창기에 믿음이 저에게도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냥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도록. 그러니까 기독교 제가 더듬어 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정도의 기적과 이적을 좀 보여주셨다고 제가 봐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또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젊었을 때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 있어요. 저에게 믿음이 아직 형성이 안 됐을 때, 믿음의 세계가 뭔지도 몰랐을 때, 어릴 때죠. 어릴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의 경험을 또 해주셔요. 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의 체험을 주신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을 베푸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뭘 하냐면 전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기적과 이적의 문제가 아니라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초창기 기독교인 생활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지만 전진될 때는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차원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반응했는가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이제는 예전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뭔가 변화된 사람들이죠.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홍해로 갈 때는 그야말로 애국 사람이에요. 애굽의 이방인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광야를 거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훈련과 어느 정도의 다름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보시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리 와서 우파니샤드라는 힌두교 관점 그게 뭐야? 우파니샤드 이리 와서 이리 앉아서 들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참 이게 이리 와야 돼. 와서 들어야 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뭐가 일어나지. 뭐가 들을 수 있어야 뭐가 발생하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들음이 중요하게 들음.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에 들음에서 나며 이런 말이 있다고. 그 믿음의 역사는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일어나? 그 믿음이 있을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윗 족속, 그리스 그 다음에 여러 족속들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죠. 완전히. 그 족속을 쫓아내야 그 땅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땅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에 가나안의 역사라는 거냐 여러분 새로운 영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어제 눈이 왔어요. 눈을 딱 보면서 어제 갑자기 그냥 눈이 확 오더라고요. 그 눈을 막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눈이 와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돼요. 눈에 덮인 아주 환상의 세계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 딱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와 같다는 거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초월 능력의 실체가 나오는 생활은요, 과거의 삶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생활이라는 거야. 제가 낯설고 전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정연호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여느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 체험에 실체가 없으면 말하면 안 돼요. 거짓이에요, 거짓. 예? 자기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자, 계속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이잖아요. 그중 12명을 택하는 거예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여기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일종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제사장, 선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홍해는 그냥 갈라지고 모든 백성이 걸어갔지만 요단강은 먼저 누가 들어간 거야? 제사장이 들어간 거야.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냐면은 일종의 뭐냐면은 먼저 체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체험하는 자들이라고 말할게요. 쉽게 말해서. 먼저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체험이라고 제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말할게요. 체험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원래. 지식이 아니고. 기독교의 세계는. 자기가 체험 안 하고 말하는 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체험 안 하고 말하는 건요, 그냥 체험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몰라요, 또 그게.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체험한 자들을 속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체험 안 하신 분들이 체험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간파하기가 어렵지. 자, 어쨌든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사장. 구별된, 하나님께 선택받은, 정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코자 하는 그 한 무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 무리가. 그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 초월 능력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그들이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그들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교역자, 목회자, 사역자들은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먼저 행하지 않고 하는 건 다 거짓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양심에 제가 예전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 말하는 건 거짓된 거 아니에요, 거짓된 거. 내가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라고. 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이 말씀을 왜 굳이 쓰셨냐면은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물이 넘치기 때문에 언덕에. 어떻게 건너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낮다면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건널 수 없는 시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이성주의자들은 그때 요단강이 낮아가지고 다 그게 그의 얘기를 할 수 없게끔 말씀을 쓰신 거라니까요. 이성주의자들은요, 말씀을 그냥 이성적 관점, 다시 말하면 신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의 세계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면 안 된다니까요, 원래가. 믿고 논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왜? 믿음과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거스틴이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 있은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그냥. 자, 그 다음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은 물이 갈라진 거를 보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발을 디딘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믿음의 길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현상을 믿는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엉뚱한 걸 믿으면 안 돼. 말씀의 기복화된 믿음의 세계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완전 그 자체가 꽝이고. 그런데 너무 많죠, 기복화가 사실.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자신의 상상 속에 있거나 자신이 바라거나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말씀 그 자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상상이 아니고.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지 엉뚱한 기복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걸 믿는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현상이 아니고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현상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에 대한 오늘 지난번에 말했지만 순종이 필요한 거야. 요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동반해야 한다는 얘기야. 동반해야 한다는 거야.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이거는 순종이라는 것은 행하는 믿음의 세계에 행하는 믿음의 세계 일종의. 예? 이거는 그냥 정신에 있는 믿음의 세계이잖아요. 이거는 행하는 믿음의 세계가 순종의 세계라고. 예? 관념적 믿음의 세계. 관념적이라는 건 인간 정신 속에 있는 믿음이야. 마음 속에. 그냥 마음 속에. 예? 이건 행하는 믿음의 세계.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바꿔줘야 돼? 행하는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마음에 있는 믿음. 믿음은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 야고보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야. 순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행하는 믿음은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근거로 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을 근거로 행하는 믿음이 존재하는 거야. 이것이 근거가 안 되면요, 이거는 안 돼요. 관계성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믿는, 뭘 믿어? 말씀이죠. 말씀이 항상 중요해요.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마음에 믿는 그 말씀, 마음에 있는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리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없이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건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금욕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라는 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는 이게 치열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치열한 이야기예요. 저는 평생을 이걸 위해 살았으니까 제가. 왜? 믿음의 세계가 아까 제가 불교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이 믿음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요. 깨달음이 아니고 믿음으로밖에는 돌파가 안 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는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불교는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가는 세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먼저 존재하는 거야. 선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 기독교야. 그래서 말씀이 선존재하는 거야. 그 기독교에 성경이 있는 거야.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문자적인 거야. 그냥.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뭐야? 믿는 자에게 뭐가 된다? 역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역사한다.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이 일어나야 그때 뭐가 일어나? 여기서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쳐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일어날 때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이 일어날 때 뭐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한 가지로 실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례로 하나 드릴게요. 저는 로마서 8장 13절을 제가 평생에 늘 마음속에 간직한 구절이에요. 저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는 이 구절이 평생에 제가 정말 눈물로 제가 이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뭐 놀라운 뭐 최고봉 진리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여서 살리는 체험이 없으면 그게 다 거짓된 거라니까. 인간에게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완전 통제란 말 썼죠. 계속 썼는데 이 말을 왜 쓰냐면 제가 완전이란 말을 제가 통제라고 쓰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self control. 제가 이 말을 왜 이 초월 능력의 세계는 이 초월 능력이라는 거는 사실 뭘 포함하냐면 인성과 인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성이라는 것은 인성과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더 큰 주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요것만 또 얘기하면 여기에 갇히고 여기만 또 보는 거야.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성과 인격의 문제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월 능력의 세계는. 그런데 제가 완전 통제라고 말을 썼어요. 제가 이 말을 왜 쓰냐면 완전 통제의 세계는 관념적 세계가 아니라 말을 쓰는 거예요. 제가 주로. 관념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완전 통제라는 건 굉장히 실체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 세계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는 거 완전 통제 영역으로 안 나가? 그러면 제한적인 거라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도 있지만 그 영적 전쟁이라는 제시펜 루이스 이반 로고츠가 쓴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책에도 많은 것도 여러 권 책에 나와요. 근데 이 세계를 감히 사람들이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면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석하잖아요. 완전으로의 통제. 이게 약간 이제 시석을 시켜야지. 예? 왜냐면 완전 통제의 세상은 무한적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으로의 통제 이게 더 이제 맞는 거지. 왜? 인간이 완전으로의 통제가 더 많지. 어떻게 보면 또 현실이라는 어떠한 그 타락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으로의 통제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저는 항상 여기에다가 나 자신을 비췄으니까 항상.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라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러니까 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물이 서버린 거야. 과학적이죠? 여러분?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야. 이건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이야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을 제가 지금 말했죠. 믿음의 세계는요. 말씀의 실체화를 위한 세계예요. 말씀이 사람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소수의 사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들은 관념적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실체적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다음에는 또 제가 그 돌짝밭에 대해서 믿다가 없어지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은 못하고요. 다음에 연결해서 되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일련의 사람들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그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가진 체험한 간증, 살아있는 진리, 이게 선포되는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진리여야 돼. 문자의 진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진리. 그것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자, 이 말씀을 체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성경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실체적으로 인간이 아까 말한 죄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존재성, 자기 존재로부터의 돌파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구절들. 그걸 실체적으로 그 능력의 세계를 이 말씀, 이 구체적인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로부터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어서 하나님이 다음에 뭘 전하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이어서 아마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더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